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그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12강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앞선 1절부터 5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순금 등잔 환상과 그에 대한 천사와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에 천사가 답변한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천사의 답변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는 순금 등대에 대한 설명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죠.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금 등잔에 대한 환상의 의미입니다. 앞선 4절, 5절은 스가랴가 자신이 본 순금 등대 환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천사에게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6절부터는 천사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내용이죠. 근데 천사는 스가랴에게 직접 대답을 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6절, 7절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스가랴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선 3장에서의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환상의 중심 인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다섯 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을 그 핵심적 상징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은 앞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저는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인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다의 정통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BC 537년 제1차 포로교환 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천사가 스가랴의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본 문장에는 부정어 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의 부정어입니다. 근데 이 부정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것은 본문의 승금등대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 의미는 선명합니다. 앞서 보여준 승금등대 환상은 이제 세워지게 될 성전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감람류가 숭금등잔대의 꼭대기에 있는 기름그릇을 채워주고 그 기름그릇에는 각 등잔과 연결된 7개의 관이 있어서 그 관을 통해 기름이 흘러갈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이었죠. 그러므로 이는 1차적으로 당시 재건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주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신약교회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또다시 무너지고 그 성전 불은 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 세워지는 성전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임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방에 세워지게 될 신령한 이스라엘, 즉 신약의 교회는 그야말로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주님의 대속의 완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속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방으로의 복음의 확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5장에서도 신약 구속사를 상징한 7인으로 봉인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책을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죠.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그 인을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음을 언급하며 그 인을 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본문은 그와 동일한 의미로서 때문에 이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한 이 신령한 이스라엘은 영원히 영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진술한 바 있죠.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이 진동치 못할 나라는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숭금등대 환상은 당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을 상징으로 주님의 대속 이후 전개될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죠.
여기서 이 큰 산은 당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을 지칭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근데 그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지는 큰 산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었습니다. 본문 역시도 같은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에 그 누구도 방해자가 없을 것이란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물론 당시 재건되는 성전이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숭금 등잔이 상징하는 신약 시대의 도래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 보다 핵심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머릿돌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완공이 될 때 완공을 기념하여 세우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될 것을 말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머릿돌이 상징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신약교회의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시편에서도 예언된 바 있는데요.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님께서 성전 머릿돌 되심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말씀된 바 있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요. 이는 수룹바벨에게 무리가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개념 아닙니다. 여기서 그에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흐가 여성형 전치사로서 문맥상 여성 명사인 머릿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1차적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성될 성전에 은총을 베푸실 것을 기원하는 외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신약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특히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헨이란 단어는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감격한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의 오심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감격한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수룹바벨을 통한 성전 건축 완성 예언입니다. 이에 대한 8절부터 10절까지는 모두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라고 할 때 내게는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킴은 아니고요. 스가랴에게 환성을 해석해 준 천사를 가리킨 말입니다. 즉 이는 천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가랴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시작된 성전 재건이 그의 지도 아래 완공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실제 스룹바벨은 BC 536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는 시작된 스룹바벨 성전이 반드시 완공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총독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순금등대가 상징하는 궁극적인 의미, 신약 구속사에 대한 역사 실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2장 9절 하반절과 2장 11절 하반절에 나타난 표현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순금등대 환상이 역사 속에서 성취될 때 그러한 사실을 해석해 준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6절과 11장 14절에서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역시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완수하게 될 때 모든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이란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사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주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그 이전까지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죠.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한 주님의 동생들도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던 거고요. 네 번째는 10절 상반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일의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움 케탄노트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작은 것들의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착수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시 재건되는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궁극적인 의미로는 메시아의 사역적 측면을 상징하는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 주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한 바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나사렛의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도 보면 호사스러움이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음 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이 말씀처럼 주님을 천시했던 것 사실이죠.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예시하는 예언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10절 중반절에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곱 개의 눈은 네 번째 환상인 3장 9절에서도 소개된 바 있었죠. 여기서의 일곱은 완전과 충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눈은 무엇인가를 보고 관찰하는 육신의 한 지체죠. 근데 그 눈이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모든 주석가들은 이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낸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온 세상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10절 하반절에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다림줄은 건축 공사에 있어서 건물의 수직을 확보하는 도구를 가리킨 말입니다. 줄에다 작은 납덩이를 달아 아래로 떨어뜨려 건물의 수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요. 이것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신약 구속사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리라로 번역된 외사매후는 3인칭 복수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처음 성전의 초라함으로 멸시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택한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이 부분 역시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세 번째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앞선 6절부터 10절은 순금 등대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의 답변을 소개한 내용이었고요. 이어진 본단락은 그 답변을 들은 스가랴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과 천사의 답변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향한 스가랴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11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스가랴는 천사의 답변을 들었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거죠. 그 궁금증이 바로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앞선 천사의 설명이 순금 등대와 관련 설명뿐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어 12절에서도 다시금 중복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12절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그릇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서 이 금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자 하브는 단순히 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 감람나무에서 금을 흘러낼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감람나무에서 추출되는 기름을 등대를 향해 흘러내는 감람류의 색깔이 황금색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던데요. 그렇지 않다면 두 감람나무에서 등잔대의 기름 그릇으로 감람류를 흘러보내는 관이 금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는으로 번역된 하메리킴 메알레임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것들 스스로
쏟아 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름을 조금씩 흘려내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쏟아붓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이는 충분한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다시금 그렇게 스가랴에게 되물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앞선 5절에서의 질문 및 답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순금등대와 마찬가지로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도 스가랴 선지자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기에 알지 못하느냐고 묻자 지체 없이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답변인데요. 천사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자 천사는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14절입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천사의 답변에서 보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 발리운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네 하이츠 하르는 문자적으로 기름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 것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장과 4장의 환상에서 각각 중심 인물로 등장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킴인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선민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등용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둘을 일컬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온 세상의 주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이 지구 전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당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자임을 이렇게 나타낸 표현인데요. 세속 역사가의 눈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한 변방에 크게 영향력 없는 지도자들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두 인물이 상징하는 메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역시 신약교회를 향한 예언적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신약의 교회, 즉 신약의 복음운동을 상징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게 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8절에 나타난 의미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할 때 이 내게는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킴이 아니라고 그랬죠. 스가랴에게 환상을 해석해 준 천사를 가리킴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천사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가랴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근데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적시했다는 것은 스가랴 역시도 천사에게 설명을 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이 책에 옮겼음을 나타내 줍니다. 즉 천사나 스가랴는 자신들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추측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만을, 스가랴 역시 천사로부터 들은 바 그 말씀 그대로를 이 책에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즉 하나님 말씀 증거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는 설교자의 언변술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웅변가적인 기술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수도로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내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현란한 철학적 수사를 사용해서 설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그런 세상 학문이나 철학,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힌 거죠. 왜 그리 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연히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이나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여타한 세속적 방법으로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려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것이 아닌 것은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만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너는 내 말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설교자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올바른 설교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물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스가랴는 11절에서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라고 질문을 했죠.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14절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죠.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이는 앞선 3장과 4장의 환상에서 각각 중심 인물로 등장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선민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등용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두 사람을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온 세상의 주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이 지구 전체의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자임을 나타낸 말씀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온 세상 역사의 주역이며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속 역사가의 눈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큰 영향력 없는 작은 소수 민족의 지도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누구도 알아줄이 없는 인물들이었던 거죠.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사왕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권력자들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평가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저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거고요. 시대적 조연자이며 보조자 역할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주인공, 역사의 핵심적 주역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에서는 헤롯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시대의 주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님의 12 제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시대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들은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기껏해야 직업도 어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러므로 저들은 역시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고 역사의 주역이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시대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공인가? 오늘날 한국은 대통령이 되겠다고들 난리 버거지고 한 당에서는 그 당원들끼리 서로 쌈박질 일어나고 참 가관이 아니대요. 정치 권력자가 시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진짜 주인공은 무슨 위대한 사업가나 돈 많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이름의 유명인들이 있죠. 그렇다 해서 그들이 역사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비록 일자무식,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비렁뱅이 거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역사의 주역인 것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의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진정한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받기보다는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을 기뻐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시대의 주역이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소망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환상은 그 시대의 성전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심히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역사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일꾼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